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탄생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시고 이제 얼마 8일 만에 나오셔가지고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성장해 나가시는 이 과정 전체를 이제 한 50여 절에 걸쳐서 1장이 참 길었죠. 80절까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준비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하나 작은 이야기들까지 놓치지 않고 누가는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2장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드리는 봉헌의 역사, 그때 이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인데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2장 7절에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사실 이 말씀들이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대략적인 얘기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가 유다 올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우리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하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건 로마 황제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예요.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호적 등본에 제대로 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마다 인구수대로 내리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적을 하라고 한 이 정치적이고 또
경영자, 경제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들을 잘 알 수 없죠. 예.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족을 하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불평을 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가고, 특히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와 요셉도 홀몸도 아닌데 그 한 150km, 한 200km 가까이 되는 여행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쭉 해나갈 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같이 뭐 교통이 편하면 여기서 청주 가는 거, 대전 가는 거 길이라고 할 때 했을 때 뭐 요즘 KTX 타면은 서울역에서 타면은 대전까지는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다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길이었다. 근데 요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그 뜻을 잘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도, 이런 고난도, 이런 갈등도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난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역사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좀 깊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거죠. 아멘. 예,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고난도 말씀드리죠. 고난을 겪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또 축복을 받으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지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그 귀찮은 일들, 답답한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더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 아멘.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마다 호적이 이루어지게 다시 호적하는 거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수선함 가운데에서 아구스토는 요놈들이 이제 세금을 더 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출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왜?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미가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해 볼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의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참 기가 막힌 거는 뭐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강보로 쌓여서 어디에 있었어요? 마국간의 말구유. 말구유는 뭐예요? 말먹이통이에요. 세상에 이 땅 위에 구세주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누워 계신 침대, 아기 침대가 말먹이통이에요. 인류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볼 때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 이렇게 두 사람의 계시 속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동시에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천사들이 예언해 주시는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 귀한 소식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최고의 권력자들을 다 제외하고 배제하고 바리새인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열심당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오직 누구에게 했느냐?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목자들. 목자는 당시에 최고로 열악한 신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중에 소를 키우는 애가 있어요. 소를 키우는 집이 이제 인천의 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 거기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데 걔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여기 아무개 왔구나. 이 인사를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그냥. 그리고 걔가 항상 교회 오기 전에 손을 그냥 수십 번을 닦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보면 냄새가 나. 소똥 냄새가. 그런데 더더군다나 목축을 하면은 안식일에도 양을 지키고 있어야지 돼요. 저 광야 한복판에서 빈들에서 양을 데리고 있다가 안식일이라고 그걸 다 데리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자는 어떤 직분이냐면 모든 공회에서 증언을 받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못 지키는 놈들이야. 그래서 소외된 인간들이었다. 소외된 계층들. 그러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시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첫 번 손님으로 목자들을. 사실 저 같으면은 베들레헴의 가장 큰 예루살렘의 가장 큰 권력자나 부자나 뭐 이런 사람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좀 이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선물도 좀 주게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외된 인간들, 그 목자들을 밤에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여기 이 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딱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들을래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이렇게 피곤한 표정으로도 다들 앉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 목사님 하필이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잔소리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축복이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핑계를 들든지 나는 오늘 새벽으로 올 수가 없어라고 하는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망이 새벽마다 있어요. 우리
내가 어저께 좀 무리했지, 어젯밤에 뭐 했지, 오늘은 안 가도 될 것 같지, 뭐 이런,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어저께 피곤해서 잠을 못 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감동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또 목자같이 초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초대하실 때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동원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이.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천사 본 사람, 천사 본 사람 있어요? 나도 없어. 나도 예수님의 음성만 한번 들었을 뿐이지 천사를 천사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면 야, 우리 교회는 특세 때 임마누엘 성가대, 시온 성가대, 이 성가대들이 쭉 나와서 찬양을 하면 강사로 모시는 목사님들이, 아니 여기 교회는 어떻게 새벽에 성가대가 저기 본성가대냐 그러면 맞다 그러고, 언제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다 도.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를 동원했는데, 그때 초대자들 처음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냄새나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죠.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니라. 아멘. 이 귀한 찬양이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15절부터는 이제 목자들이 이런 계시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유 참 좋은 얘기요. 그래. 아유 우리 저기 양 새끼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가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맞아. 그래서 이게 뭐 사랑이라는 것도 타이밍이고 축복도 타이밍인데, 저는 믿음도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참 중요한 게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지만 20절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목자들 처음으로 초대했던 그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21절부터 이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아이를 할례할 때 그때의 역사가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선지자, 그냥 오랫동안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25절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늘 머물러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선지자도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여기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만 자라가신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무슨 이런 애기들인데 무슨 뭐 말을 탁탁 한다든지 무슨 뭐 이상한 그런 신들린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혜도 있고 무엇도 자라갔어요? 기도 함께, 육체적인 성장도 동일하게. 그래서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균형 잡히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균형. 그래서 잘 육과 영이 잘 회복이 되어져 성장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 장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또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 또 목자들처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